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 여러분께서 만나보실 순서인데요. 이분은 태생이 참 좋네요.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건 간에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또 증명을 거친 것만 믿었다고 하는데 뭔가 답이 딱딱 나오는 것들만 믿으셨던 분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하지 않은 것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분이 대학생 한 여대생의 전도를 받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믿음, 복음을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이분과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복음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랬던 이분이 이제 드디어 그 해결책을 찾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춘천 한마음교회 심영진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심용진입니다. 저는 증명된 사실만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증명하고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으려만 했어요. 오랜 시간 과학적인 사고에 매여 진리를 보지 못하고 방황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증거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인지 어려서부터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점점 커가면서 증명된 사실이나 확실한 근거가 있는 사실만을 믿게 되었어요. 이런 성향 때문에 지인들과 대화할 때도 돌려서 이야기한다거나 불확실한 표현을 하면 저는 꼭 내가 생각하는 확실한 단어를 들을 때까지 몇 번이고 묻고 또 물었는데요. 내가 원했던 단어를 들은 후에야 대화를 끝내니까 지인들은 짜증을 내며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짜증을 내는 그런 지인들이 더 어이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굳이 알 필요도 없었고요.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으로 법을 지키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사는 것이 선한 삶이라 생각했어요. 또 나름 그렇게 살아왔기에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군입대 전 잠시 근무약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약국 일이 재미있어서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열심을 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기침감기가 심한 여대생의 약을 짓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어준 약을 복용 후에도 그 여대생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열흘 정도 약을 주재해주며 그 여대생으로부터 복음을 처음 듣게 되었어요. 제가 중학교 시절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절대자에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드린 그 절대자가 실제로 존재하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전해주는 분이 확신에 가득 찬 말씀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갖게 했어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확실하게 증명된 사실만을 믿었던 저에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기도드린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만큼 내가 커다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 이제껏 착하게 살아왔기에 이 말을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어요. 세상 지식으로 꽉 차 있는 저에게 이런저런 생각들은 더 이상 복음이 내 안에 들어설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해주는 그 여대생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한동안 복음을 핑계로 만났는데요. 그녀를 향한 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 이대로 군입대를 했다가는 제 마음이 다 타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그녀에게 줄 반지를 사려는데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더라고요. 친한 친구에게 돈을 꺼 3,000원 하는 칠보 반지를 샀어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고귀한 내 사랑을 3,000원짜리 반지에 얹어 그녀 손에 쥐어주며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의 딸인 그녀를 위해 저는 성경이 다 믿어지지 않지만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후 군에서 군종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이 일로 제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알고 결혼을 마음먹었다 합니다. 군 제대 후에 결혼한 저는 아내와 함께 270세대 되는 아파트 상가에 약국을 개업했어요. 친한 선배 형은 세대수가 너무 적어서 거기서 개업하면 1년도 안 돼 망할 것 같다고 말렸는데요. 당시 약국경을 몰랐던 우리 부부는 용감하게도 개업을 한 거예요. 약국을 개업하고는 정말 힘이 들었어요. 어느 토요일인가 약국 총 매출이 2만 원밖에 안 돼 온 가족이 삼겹살 한 번 구워 먹고 나니 끝이었어요.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있나? 참 그때 인생이 험하더라고요. 약국을 옮겨야 되나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약국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출근해 보면 약국 앞엔 환자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기 일쑤였고 점심 식사 시간에도 환자들이 넘쳐 식사할 겨를이 없었어요. 약국에서는 밀려드는 환자들 때문에 식사할 수 없어서 점심 먹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미리 차 시동을 걸어놓고 환자가 잠시 끊어지는 틈을 이용해 재빠르게 약국문을 걸고 차로 달려갔는데요. 도중에 환자들을 마주쳐 서너 번은 약국에 다시 갔다 오고서야 점심을 먹게 되니 아예 포기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영양실조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다른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소문을 들었다며 건강 문제를 상담하고 제가 권하는 약을 사가려고 거액의 수표를 내미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안 되던 약국이 갑자기 잘 되니까 좀 이상했어요. 처음엔 기쁘다가 왜 그런지 의문이 생기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왔어요. 내 실력이 하루아침에 좋아진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가? 왜 이러지? 갖가지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약국이 내 능력보다 훨씬 엄청 잘 되다 보니까 오히려 두려워졌어요. 이 돈은 내 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아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제게 보이고자 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 당시 제사 문제로 가족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아내를 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왜 고난과 바꾸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에 단 한 번만이라도 제사를 지내라고 아내에게 강요까지 했습니다. 이런 제게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실 수 있다는 생각은 그러면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큰 두려움으로 이어졌어요.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근무약사를 두고 예수님을 찾기로 맘먹었어요. 밤에만 근무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교회 훈련관에 지내며 성경을 독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딴에는 말씀도 이렇게 하면 공부처럼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해가지가 않는 사건이나 구절들이 있으면 수학 증명 문제 풀이하듯이 나만의 방법으로 추론하곤 하였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 비과학적이거나 비상식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 마음속에서 의심이 거두지 않았어요. 말씀을 고고학자나 과학자처럼 증명하려니 너무나 힘이 들었고요. 내시경과 물질 다 투자하고 내 마음을 다했어요. 정말 약사고시 준비할 때보다 몇백 배 더 열심을 다한 것 같아요. 6개월이 지나니 제 성경이 너덜너덜해지기까지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나 상황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말씀을 읽게 해주는 창조과학회 같은 모임에도 참석해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의 사건이 믿어지면 또 다른 사건들이 내 마음을 흔들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증명하고 믿으려니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산에서 출토된 물고기의 놀란 화석을 통해 노아의 홍수를 증명하고 또 여러 자료를 통해 성경 말씀이 사실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믿어지는 순간 물이 포도되는 또 다른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H2인 물이 어떠한 물리적, 화학적 반응도 없이 순식간에 성질이 변해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 하며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도 마음을 다시 잡고 진흙에 침을 섞어 눈먼 자의 눈에 발라 눈을 뜨게 하신 장면을 보며 그래 맞아, 민간요법으로도
암을 고치도 하니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도 약사로서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그간 수많은 과학적, 의학적 이론에 걸려 믿을 만하면 곧바로 맥없이 무너진 일이 반복되면서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나를 보며 좌절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잡힐 듯 잡히지 않았고 믿음 마치 신기루 같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 지식만 늘어날 뿐 예배 참석이나 봉사, 헌금같이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제 믿음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약국도 의약분업이라는 커다란 변혁 속에 저희는 75평에 되는 큰 약국으로 확장 이전하게 되었어요. 약국은 날로 번창하였고 번창할수록 나의 삶은 하나님과 사상 사이에 끼어 더 지치고 힘들어졌어요. 그때 나의 신앙 상태를 잘 알았던 아내는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이라도 더 듣게 하려고 매주 수요일이면 퇴근 시간에 맞춰 약국 앞에 차를 대기해 놓고 있었어요. 약국 문을 닫자마자 저를 싣고 교회로 내달렸어요. 아내가 미리 준비해온 김밥이나 볶음밥을 차 안에서 저녁으로 먹는데 체할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국물이 흐른다고 조금만 천천히 가자 해도 아내는 들은 척 하지도 않고 예배 시간이 늦었다며 무조건 교회로 내달리는데 김밥 한 줄을 교회 도착하기 전까지 다 먹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약국에서 시달렸는데 저녁도 맘 편히 못 먹게 하는 아내가 그땐 정말 야속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지내던 어느 날 돌아가신 장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전에 일이 힘들거나 지칠 때면 항상 장모님을 찾아가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장모님이 그리워지면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났어요. 이젠 신앙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졌어요. 정말 내 인생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사랑의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성경과 우리 교회에서 만든 부활책자를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눈에 들어온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동안 저는 눈으로 보고 증명해서 얻어진 실제적인 자료만을 내 이성적 판단이 기준으로 두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왔던 모든 가치관에 혼란이 왔습니다. 성령께서는 내 모든 판단이 기준이었던 나를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던 어느 날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멈춰졌어요. 암송까지 하는 말씀이었는데 마치 처음 보는 듯 새롭게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부활을 주셨다고? 그동안 부활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과학적,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더라고요. 전 이제껏 부활을 믿어, 그래 믿지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정작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세상 어떤 첨단 과학도 만들어낼 수 없는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부활 사건이 실제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나의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앞에 보여진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 자체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증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확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생각이 단순해지니 저는 역사 속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신라 유량이 즉위하고 중국은 호안이 건국되는 시기였어요. 그 역사 속에서 저는 실제로 존재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며 하나님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나 표적 밖에는 없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옥에서 순교한 야고보,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한 스테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고백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했던 부활의 증인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부활이 그대로 믿어졌어요. 역사적 사실 앞에 더 이상 다른 증거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탄성이 나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부활의 주 앞에 서니 그제서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가 바로 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이 세상 지식이 전부인지 알고 지식에 지식을 쌓고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배척했던 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동안 허울 좋은 선한 양심으로 감춰졌던 나의 인본주의, 내가 주인된 부패한 마음이 드러난 순간 하나님께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 생명, 내 마음, 내 물질, 내 가족, 다 내 것,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질과 너희를 자익하려는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눈이 떠졌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사실에 너무나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가 한 몸, 한 생명인 것을 몰랐기에 눈에 보이는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만이 내 가족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보다는 내 가족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영원한 하늘나라 가족인 것이 실제가 되니 내 생명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제게 주어진 생명도 능력도 돈도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라고요. 제 눈에 어려운 지체들이 보이고 교회의 필요나 어려움이 보이면 주님의 통로가 되어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공동체 가운데 중환병에 걸린 지체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후에 교회에서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요. 성도들이 각자 먹은 식판을 닦고 있었어요. 혹시 청결치 못한 식판으로 감염이 될까 우려하는 지체들의 마음이 그대로 품어져 교회에 식기세척기를 설치해 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1년에 몇 차례씩 어려운 나라로 의료봉사를 나가고 있어요. 몇 년 전엔 인도로 의료봉사를 나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한 네팔 청년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처음 듣는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을 그는 태어나 처음 들었다고 말하는데 충격이었어요. 마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냐고 주께서 그 청년의 입을 통해 제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 후론 직장뿐 아니라 선후배 약국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지하게 듣는 사람도 있지만 때론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복지관에서 한글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는데요. 말씀으로 한글을 가르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말씀을 반복해서 하니 한 학기가 끝나갈 무렵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까지 있었어요. 방학 때는 집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한글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몇 달 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고 작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주셨기에 복음이 얼마나 쉽고 명쾌한지 모릅니다. 확실한 증거, 부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나의 경관진을 다 무너뜨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잡한 세상 지식에 갇혀 어둠 가운데 있던 저를 부활의 복음으로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짧은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